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은 성전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우상을 부어 만들고 섬기고 그 어린 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키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성경책에 아하스 왕에 대한 칭찬 한 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부전자전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의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부전자전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데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도 그러하다. 그래 될 게 뻔하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의 아들 13번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더 악한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천에서, 즉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에서 용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악한데, 근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너무 선한 아들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칭찬받는 왕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을까?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업적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요담 왕은 성전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약 16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 악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렸죠.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입니다. 할아버지 16년, 아버지 20년, 합하면 몇 년? 36년 동안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빈집이 문제잖아요. 이런 빈집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마치 폐가처럼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시골의 동네 한가운데 뭐 이런데 막 몇십 년, 뭐 20몇 년씩 막 이렇게 방치된 집을 보십시오. 폐가처럼 흉물이 되어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신앙심이 없었던 왕들로 인해서 지금 성전도 그리 되었어요. 36년 동안 성전이 폐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성전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36년. 어떤 건물도 36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9장 2절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해의 첫째 해의 첫째 달인 거예요. 그때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아버지가 폐쇄시켰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뭐해요? 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폐쇄시켰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성전 안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안 그래요? 36년이면 거미줄 쳐 있고 막 쥐똥에 막 안 그렇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우상단지들이 막 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전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레위인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그 책임을 방임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했었어야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간 요담 왕과 이 악한 왕 아하스 왕의 눈치만 살피느라고 자신의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던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동안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적국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당했냐? 왜 우리나라가 동네 북신세가 되었냐?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혀 갔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등졌기 때문이다. 그리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너희 레위인들아, 6절에 보시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레위인들아, 게으르지 말고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지 않느냐? 너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택했지 않느냐? 게으르지 말고 너희 할 일을 해라. 이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준비가 딱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보고를 들었어요. 성전이 다 수리되었다. 그 보고를 전해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신하들을 다 끌어모아서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 성전에 달려가서 숫송아지, 수량, 어린 양, 수렴소, 이런 다양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서 그동안 3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이로 인해서 부패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본보기를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 왕을 마치 다윗 왕과 같이 동급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이 유월절을 이 아하스 왕 때에는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히스기야 30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국법을 내립니다.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지금부터 유월절 지켜라. 정말이지 몇십 년 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전령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이제 왕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0장 10절에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담 왕, 아하스 왕을 거치면서 자그마치 3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없었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시대,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반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이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수업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대학원 수학을 했던 동기들이 이제 저희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가 3명 있었고 신문 기자가 1명 있었고 또 디자이너가 1명 있었고 또 저도 있었고 하여튼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술을 다 좋아해요. 야, 저는 의사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맨날 자르고 막 피 보고 이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지 의사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수도 술 좋아해. 학생들도 술 좋아해. 술 안 먹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술자리에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논문도 쓰고 성적도 받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술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들 술 마시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콜라를 홀짝홀짝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럼 교수님이 저를 보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이래요. 저보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종교에 너무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 좋은 술도 안 먹는다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요, 환자. 환자. 종교에 빠진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특별히 뭐 손해를 보거나 뭐 차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던지는 그런 농담이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악한 시대였듯이 저의 신앙과 신앙심이 그냥 뭐 가벼운 농담의 소재가, 아이 저 환자 같은 놈, 에이 너 환자야,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가벼운 농담의 소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내 신앙과 내 신앙심이 자기들 술 마시면서 그저 웃고 떠드는 안주거리가 된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심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시대, 그런 악한 시대를 향하여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니 참 얼마나 대단히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히스기야 왕의 선한 업적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도로 주변에 곳곳에 막 벌초 작업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아니 전국 어디를 가든 벌초 작업을 한다고 아주 난립니다. 예년보다 더 유난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 주변에 청소 작업을 하고 벌초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TV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한번 하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막 청소하고 막 벌초하고 막 그런 정리 작업 한다고 아주 부산스럽습니다. 마치 뭐 대통령이 국토 대청결 운동 한번 해보자 하듯이 이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전국에 우상을 퍼뜨렸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경치 좋은 데 가면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절, 불상. 그래, 아하스 왕 때 보면 전국에 푸른 나무 아래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우상들. 우리나라도 또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토 대청결 운동해서 쓰레기 치우듯이 그 쓰레기보다 더 악한 그 영적인 쓰레기, 우상을 제거하는 그 국토 대청결 운동을 히스기야 왕이 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청소를 했어요.
역대상 3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앴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정치적인 성향은 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속이 시원한 게 있는데 통일교를 아주 막 지금 막 아주 막 박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신천지도 이제 조만간에 또 한번 팍 어쨌든 이단들이 그렇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 속이 좀 시원하긴 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면서 영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아들 왕이 아버지 왕의 그 해놓은 것을 다 뒤집는다. 이거 보통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아버지를 따라고 좋아했던 그런 악한 신하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도 여전히 부패한데 이거 국토 대청결, 영적인 대청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참 히스기야 왕의 그 영적인 그 결단력, 참 대단한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을 만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요담 왕, 성전에 발길 한번 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 어떤 왕? 성경에 칭찬한 줄 없는 악한 왕.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히스기야 왕이 악하지 않고 선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은혜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영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세 가지 업적을 통해서 다 쓰러졌던,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다시 세웠고 그 신앙심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정, 환경이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마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악함을 본받지 않고 그 밑에서 이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가 되었듯이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정 환경, 뭐 형편, 내 주변 상황 이런 거 초월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는 듯한 그런 초월의 은혜와 초월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